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이죠. 보통은 이제 이 8월 마지막으로 이제 9월이 시작되는데 7월부터는 이제 하반기라고 하기도 하죠. 달력상으로는 그런데 계절상으론 이렇게 9월 정도 되어야지 뭔가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듯합니다. 지난 주 중에 굉장히 습했습니다. 그 열대 우림 속에 와 있는 것 같이 습하기도 하고 무덥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건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달라졌다는 사실이죠. 아침 저녁에는 굉장히 시원하고 또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기온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폭염과 폭우가 있다 하더라도 확실히 7월과 8월과는 달라진 그런 이제 8월의 마지막, 이 오늘 매듭을 잘 짓고 9월을 맞이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여름을 맞이하고 여름을 대비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기분 좋게 또 감사함으로 가을을 맞이할까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사람의 이야기,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 믿음으로 커서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네, 믿음으로 보고를 해서 박동훈 씨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네, 됐습니다. 네, 지도가 이제 나오죠. 이제 지도를 보니까 이 동그라미 친 데가 이제 바란광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12 정탐꾼을 보낸 곳이죠. 출애굽을 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출애굽하고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믿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보고 와서 그야말로 또 보고를 하게 되는데 10명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부정적인, 큰일 났습니다. 오늘 막 꼬이고 있어요. 대부분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따가 하나하나 보겠지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갈렙은 그렇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너무 귀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다 라고 반박을 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다시 거기에 재반박을 하는 그런 논쟁이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믿음의 거룩한 예들을 앞에 두고 또 구원을 앞에 두고 마치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 논쟁적인 것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막막함들, 두려움들, 그리고 무엇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일까, 그것이 충돌하고 있을 때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아니 완전히 믿음으로 맞이하는 하반기를 여는 그런 열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어떻게 믿음으로 맞이하는 하반기를 만들 수 있을지 그 태도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실.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근데 그 내용들이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먼저 가장 중요하게 25절부터 아까 27절까지는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는 것을 알겠어요. 이것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 땅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일을 보이면서, 야,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기름집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먼저 살펴봤던 것이 있습니다. 오늘 27절의 첫 마디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 말이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그냥 보면은 그런 것 같지만 꼼꼼히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이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여러분, 가나안 땅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습니까?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모세 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처럼 지금 교묘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명령과 같지 않는데 그렇게 교묘하게 섞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 삶 중간중간에서도 쉽게 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 그 청년들과 또 30, 40대 우리 젊은이들이 그 대학로에 가서 뮤지컬 잔다르크를 보고 왔습니다.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잔다르크가 종교 재판을 받아서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돼요. 마녀로 그렇게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마녀로 들리게끔 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냐? 아니, 너는 네 맘대로 한 거야. 너는 악한 영과 또 너는 마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리 없어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지만, 모세, 네 생각이지, 네가 우리를 보냈지, 네가 그렇게 한 거잖아 라고 교묘하게 그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획을 낮추는 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증입니다. 더불어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세가 정탐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누가 정탐한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하나님 보내셨다. 모세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는데 22절이에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즉 그 땅을 정탐하자고 먼저 제안한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보고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두려워서 그 땅에 먼저 가서 정탐하고 어떻게 가야지, 어디로 가야지, 어디가 약하지, 이거 보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들어간즉, 이것은 진실한 말은 아니죠. 거짓입니다. 게다가 28절부터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대요.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들어간 건 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과 해석은 달라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어땠습니까? 기름졌습니다. 굉장히, 이게 열매입니다. 그 사실을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해석이 들어가는데, 그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하면서부터 이 그러나가 들어가요. 너무 강하고요. 이건 해석이죠. 강한지 어떻게 알아요? 심히 견고하대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견고한지. 하나님께서 바람만 부셔도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일 수도 있는데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심히 크대요. 심히 크다는 것도 상대적인 것이죠. 지금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 굉장히 거인 같은 그런 키가 큰 그런 안악자손들을 보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은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뒤집을 만한, 앞에 있는 것은 부정하고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뜻을 전할 때 그러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하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길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길었다는 얘기. 그러나는 뒤를 강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완전히 뒤집는 표현이 그러나입니다. 권사님 오늘 옷이 너무 예뻐요. 참 예뻐요. 그런데 조금 색깔이 그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앞에 있던 것을 완전히 뒤집을 때 표현하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사람들은요, 이 뒤에 말들을 더 강조해서 기억을 하게 되고 앞에 말은 그냥 예의상 한 말이구나, 쉬운 말로 밑밥 깔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어제 조영민 선생님 공연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러면 그것만 생각나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마치 이렇게 방향을 향해서 비행기가 쭉 날아가다가 그러나는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가고 있던 것은 그러나 하면 반대로 가라는 것이.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반대로 갑니까? 어떻게 그것이 없는 거로 뒤집어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밑으로 갑니까? 여러분, 그러나보다 여러분 한 가지 그리고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특별히 뭐든지 예가 되고 그리고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러나는 반대적인 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것을 더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실 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면 날아가던 방향에서 더 힘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나 하면 반대로 오는 거예요. 뭘 많이 써야 된다고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에 확신이 있을 때 그러나를 쓰는 것인데, 지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견고하고 심히 크고 이런 해석들은요, 결국은 기존의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감정과 해석을 더 집중하게 만든다. 게다가 이제 31절에서 33절에도 보니까 이래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이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또 얘기해요. 지금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여러분, 지금 함께 올라갔던 지금 사람들이 다 다수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악평합니다. 아까는 칭찬했다가 이제는 악평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그 땅에 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저주의 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과장하고 있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거기서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다 장대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 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덩치 큰 사람을 봤는데 네피림의 후손이었을 거다. 네피림의 후손,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그 전설의 이야기들을 막 하면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고 하면서 과장하는데, 이것이 거짓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해석과 감정을 과장하고 또 축소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편에 의해서 그저 축소하고 과장하는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내용은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짓인 거죠. 그냥 여러분 요즘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그 뭐 검찰 조사 뭐 결과 막 이런 거 막 다 뒤바뀌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증인으로서 자기는 제대로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다 빠지고 뭐 이것이 막 됐다고 막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는 원래대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마어마하다. 이게 엄청난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 지금 땅을 막 저주하면서까지 거기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고대 근동의 율법에서는요, 이렇게 거짓을 할 경우에는 거짓에 대한 책임을 누가 받냐면, 거짓 증인으로 거짓을 보고할 때는, 그것이 거짓으로 판별될 때는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것을 책임지게 돼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 17절에 보면, 19절까지 보면 많이 위증하는 자가 있어 거짓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해서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가 받는다. 거짓은요,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거짓의 씨앗인 과장, 축소,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거 누가 받는다고요? 다 거짓말한 내가 돌려받는다고요. 여러분, 지난 우리 8월까지 2025년 우리가 때로 그냥 넣어야 될 건 좀 안 넣고 빼야 될 것도 넣고 마음대로 그냥 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 해석들이 있다면, 진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이 거짓말한 결과를 결국 자기가 받게 되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 있죠. 온 회족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어떻게 됐냐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다.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이 땅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하게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우리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 어떤 결단인가 보니까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런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합니다. 지금 흥분한 백성들을 지금 가라앉히는 거죠.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거짓 마음에 요동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표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바로 곧이라는 것에 주목합니다. 곧 결단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채우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기 전에 곧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곧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이죠. 곧 나의 감정, 화난 그 자리를 피하고 곧 감정의 플러그를 뽑아야 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거짓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휩쓸려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과 거짓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엄습하는 경우, 우리의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곧 결단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짓을 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해야 한다면, 돌이켜서 행동해야 한다면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젊은 때이죠. 가장 완벽한 때는 곧입니다. 게다가 오늘 30절에서 제가 또 하나 주목하는 단어가 있는데 능히입니다. 능히. 여러분, 능히 아시죠? 능히 버섯이 아니라 그 능히, 그 결단코, 반드시 이런 뜻이잖아요. 결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으셨으니 능히, 결단코, 반드시, 확실히 있으리라, 이렇게 갈렙이 믿음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능히. 성경에 보면 그러나 능히를, 또 결단코, 결코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처음에 했던 자가 바로 사탄이죠. 뱀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 나무를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옵니다. 야, 모든 거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하와가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말까, 이렇게 먹을까 말까, 이런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먹어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능히입니다. 야, 능히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정령 능히 결탄코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또 악한 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바꿉니다. 결코, 결탄코, 능히 죽지 않는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다고,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하셨다고 갈렙이 말하는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대다수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우리는 결탄코 패배할 거야.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말아야 해.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완전히 그 사람들을 휘어잡는 거죠. 능히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끝났나 봐. 능히 이겨낼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할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게다가 지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다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수에 그냥 편승하는 사람들, 내 판단에 다수에게 두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믿음이 없다고 봐야 돼요. 다수라서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말씀하셨으면 때로 유혹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능히 믿고 그것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판단, 내 생각이 능히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그건 진짜 비신앙적인 사람이에요. 한번 우리가 세 번째를 보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8월까지 우리가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혹시 저 말고도 집사님 아니면 여보,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는데 그럴까 봐. 부정적인 보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짓의 이야기, 확증하는 이야기 능히 안 될 겁니다. 절대 안 될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나의 기준이었다면, 나의 생각이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두고 보죠. 나중에 하죠. 어떻게 되나 다수가 하자는 대로 하죠. 라고 했다면 앞으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9월부터 남은 12월, 겨우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떻게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미래를 향해서 이거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다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장에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울다가 우울증 걸려서, 아니면 서로 그렇게 원망하고 서로 싸워서 거기서 그냥 죽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2년 동안 버텼던 그 사막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에 희망이 없으면은 진짜 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환애굽하자. 나는 과거로 돌아갈 거야. 나는 그냥 그런 대로 살 거야. 미래를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읽진 않았지만 14장 7절에서 9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제가 알게 모르게 강조했던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입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 갑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우리라고 하는 것에는 나하고 생각을 하나로 맞추는 사람도 있지만
갈렙이 얘기하는 우리는요, 우리 같이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고를 받고도 눈으로 보고도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초청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남은 9월부터의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나를 공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똑같이 화내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자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선포하고 한 걸음이라도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만을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뿌리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함께 맞이하는 그런 가나안이자 하반기의 모습이었어요. 왜냐?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 혼자만이 아니고요, 특정한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9월부터 남기신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 비록 광야가 그대로인 것 같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 같고 때로 거민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 혼자가 아닌 우리 연약한 이들마저도 함께 연대하는 이 마음을 놓지 않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게다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능력과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남은 2025년 하반기를 맞이하고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데, 내가 택하신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내가 거룩한 성도고 예수님의 피값인데 내가 이렇게 무너질 자가 아닌데, 진짜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연약함 가운데 무너질 성도들이 결코 아닌데 어떤 하나님의 귀하고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이 마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5년 후 10년 후를 한번 좀 내다보자고요. 지난 고백이 나오네요. 5년 후 10년 후를 진짜 보자고요. 아니, 요번 2025년 그 12월 31일 우리 새해맞이 예배 때 어떻게 2025년 얼마나 힘들었던 일들이 많았는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미래에서 과거,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과거에서 옛날에 이랬으니까 왕년을 살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약속하신 미래에서 현재를 본다고요. 현재에서 믿음으로 과거를 재해석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힘드시죠 지금?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봤을 때 사업이 잘 안 되시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새고,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중간 보고를 받아보니 두렵게 만드는 9월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메뚜기 아닌가? 앞으로 내가 마주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두렵고 떨리지는 않은가? 아니요, 오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갈렙의 고백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그 땅을 진짜 약속으로 받고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그 뮤지컬 잔다르크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되게 빠져들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울었어요. 그 잔다르크가 마지막에
내가 마녀이고 나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내가 말했고 막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고 자백을 하면 그러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치욕스러운 거예요. 나는 뭐 마녀고 막 그런 내용들에 나는 동의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당시 여성들은 글도 가르치지 않고 여성이 이성적이거나 능력이 있거나 말에 잘하거나 하면 그 여성은 사람이 아니라 마녀라고 여겼던 그런 중세 암흑 시대니까. 그 크숑이라고 하는 주교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이제 네 하면서 거기에 사인을 해야 되는 그런 치욕적인 장면 앞에서 잔다르크가 마음을 돌이켜서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하고 화형을 당하는데, 그 화형 당하는 장면 앞에서 그 배우도 그렇고 아마 보셨던 많은 분들의 눈가가 촉촉해졌을 거예요. 왜? 나는 때로 정직하지 않은데, 나는 그저 유혹 앞에서 거짓으로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은데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라고 하면서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습관처럼 그냥 내 사는 삶의 방식이 형성되어 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결단하면 되지. 나중에 이단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되지. 나중에 정말 친했던 그 은인과도 같았던 그 샤르 7세가 나중에 25년 지나고 나서 복권시키잖아요. 그 무죄였다고. 근데 그것 또한 굉장히 정치적인 일이었어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미래를 향한 일이었나? 저는 보면서 굉장히 많이 좀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공연 마지막 이제 스포라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같이 흰 깃발을 들면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막 흔들고 막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분과 뭔가 두려웠던 것들, 막막했던 것들이 좀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짧게 보면 한 주간 저도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들었었거든요. 또 한 달 보면은 8월도 7월도 굉장히 무더웠거든요. 2025년 돌아보았을 때 잘 안 된 것 같고 뭔가 어렵게 만들고 9월은 잘할 수 있을까 막막했거든요. 근데 깃발을 흔들면서 마음에 있던 그 먼지들이 다 털어내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8월 마지막 잘 매듭짓고 믿음으로 9월 잘 맞이해보자.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9월을 맞이하자. 내가 함께 가리라, 내가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오늘 8월의 마지막, 그리고 미리 승리하신 9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진실되게 말하게 하시고 단호하게 결단하며 행동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되 함께 가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미래가 아닌 바로 현재,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을, 그리고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함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니시 우리의 승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